기억이 있는 사티에서 결국은 바른 기억이 제의를 해야. 근데 그 바른 기억이라는 거는 그 사티는 단지 아는 작용이라면은 그 바른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사티의 제 진짜 역할은 바른 기억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사티의 그 역할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바른 기억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보라든지 바른 견해로 우리가 그 자리 잡았던 건 계속 사티로서 보면서 결국 자리 잡아야 되는 거는 어떤 그 바른 바른 견해 어떤 것을 볼 때에 작용해야 되는 바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티로서 어떤 걸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게 법으로서 전환이 되려면은 그게 뭐가 자리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국 알게끔 해주는 그 사성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결국은 그걸로 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티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사티를 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작용들이 어떤 그 아나tta, 아니짜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전면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게 바른 기억이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일하게끔 그거를 이제 스님께서는 지혜가 먼저 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바른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키워드인데 그게 이제 거기는 사티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알미라고 하면서 이제 바른 기억 쪽으로 얘기한 거는 매우 그 지혜가 있는 쪽이에요. 지혜가 기억하는 것. 그럼 뭐겠어요? 담마거든요. 법이거든요. 담마. 금방 쭉 얘기했거든요. 뭐 사성제니, 부처님의 담마, 부따 담마. 그런 것들이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정사유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사유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뭐 이렇게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이제 뒤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정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견해가 바르면 바른 것이 그냥 법을 기억한단 말이지. 우리가 뭐 이게 호접난이다, 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세간적인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더라도 야를 법으로 본다면은 야가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법이에요. 이게 보는 마음이 야가 아니라 보는 마음이 또는 아는 마음이 거기에 이제 법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지혜가 있으면서 그 지혜가 법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기억을 한다면 그 싼냐를 주로 얘기를 하죠. 상기한다, 기억한다. 이 싼냐가 이제 그 지혜 안에서는 그렇게 그 법을 기억을 해요. 파라마타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바른 사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바른 사티의 기억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에요. 이 기능이 달라지죠. 지혜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게 지혜 안에 있으면은 일하는 게 달라져요. 세간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을 파라마타적으로 기억하는 거가 이제 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지혜가 전체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다녀가고 이게 마음이 완전히 보는 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때까지 왜 이거를 놓쳤지? 아니면은 이게 전혀 새롭네 이렇게 새롭게 바뀐 그 계기가 됐는데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때까지 그 마음 작용이 그냥 지휘를 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번뇌가 번뇌로서 일을 해도 그냥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뭐 짧게는 뭐 지혜를 써주기도 하지만은 단지 대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거를 놔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게 무슨 계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꾸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그 마음의 작용들이 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게 일을 하는 거. 저는 그냥 그것들이 크게 달라지는 거를 못 봤고 이때까지 그냥 단지 지가 일어나는 걸로만 봤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보는 법이 이제 바뀌면은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 보는 법이 저는 이게 싼냐라는 거 또 기억이라는 게 그냥 지휘를 하고 있다 그 선에서 그쳤지 그게 바뀌어지면서 일하는 거를 직접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스님의 저번에 본문을 듣고서 살펴보니까 이게 왜 번뇌는 계속 그 번뇌로서만 일을 하는데 그게 단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서 이제는 견해가 달라지면 네, 견해가 정견이 되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달리 봐요. 그러니까 번뇌를 안 본단 말이에요. 오온이 이때까지 그 지가 붙은 그 가속도로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 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그 오온이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가 그 법에 맞게끔 바뀌어져서 일하는 거. 이것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거구나. 근데 그전에는 만약에 싼냐가 어떤 기억을 이끌었다면 그게 번뇌를 이끌고 온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돌아가면은 대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이 싼냐가 어떤 뭐 빠냐띠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법으로서 일할 때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작용들이 지가 이제는 그 질이 바뀌었구나. 지 일하는 것에서 이 질이 바뀌어져서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이래서 이게 바뀌어진 마음이 이게 청정하다고 하는 거구나. 법에 맞게 지가 생각을 하고 기억도 그런 기억만 하고 원래 이제 수행을 해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완전해요. 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바르게 하면은 보는 법이 바뀌잖아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구리마라 같은 그런 세계의 악인도 성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싼냐든 외다나든 지 성품이 있어. 근데 모아로서는 그거를 왜곡해서 보고 지혜로서는 그 성품을 그대로 보고 이게 지혜로 보는 거는 그 지 성품을 그대로 보니까 그 빠라마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곡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는 번뇌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탐심도 탐으로 일어나지만 누구든지 그 탐이라고 그러지만 아니면 화라고 할 때 화를 가지고 얘기했더라도 도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지혜가 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영원히 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가 난 사람들은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화도 그냥 단지 일어나는 대상으로 그냥 그 일어나는 것이 지할 일을 하는 게 그 지할 일이 그 일어나는 것이요. 그걸 또 작용으로 또 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도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작용으로 보면 그거는 빠라마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모아가 왜곡을 해서 도사다, 뭐 화다, 아니면 뭐다, 슬픔이다, 뭐다, 괴로움이다, 뭐다, 그게 다 만들어내고 정해놨죠. 결국은 스님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는 자기 마음이 이게 깨끗한가 그렇지. 탁한가를 알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게 변하는 그 시점이 그 이때까지 그 마음 작용들이 지 가속도로서 일하는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내용을 달리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는 것도 보면은 그 아는 성질이 그전에는 그 모아의 성질에서는 단지 그거를 포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뭔가를 끌어갖고 오는데 그것도 달라지고 또 싼냐도 어떤 기억이 왜 우리가 번뇌는 계속 번뇌로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번뇌로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근데 마음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번뇌로 일하도 놔두질 않아요. 예, 그 자꾸 그 지가 번뇌로서 일하기 때문에 생각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번뇌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 그것이 법의 사유로서 일하게끔 하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원리가 그 성질들이 지가 바꿔졌더라고. 근데 그 깨끗해졌다는 것이 이게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반응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그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뭐 교리에서는 뭐 오온이 오치온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좋다는데 그 말하고는 전혀 그게 다른 게 우리가 직접 오치온이라는 그 아주 쉬운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들이 달리 법으로서 쓰는 그것이 그게 그 법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오온을 갖고 거기다가 그 집착하는 그 말을 써서는 우리가 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직접 달라지는 그 성질이 달라지는 그걸 보면서 아 오온이 단지 그 일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좀 눈이 좀 열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오춘이라고 하면은 본래 그 오온인데 오온도 그 각각 하나씩 보면 제한일치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아를 볼 때 나라는 걸로 내 것이라는 걸로 집착한다고 해서 오춘이라고 그래요. 그래 집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그 전면에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기억. 지금까지의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 지혜를 전면에 내세워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게 인위적인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금방 같은 그런 알면 갈고 닦고 개발된 거예요. 개발된 그런 의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 알물 대상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티가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미 일을 할 때는 더 힘이 좋다고 하는 건데 더 부드럽고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첫째로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첫째로 이게 이제 거의 힘쓰는 일은 없고요. 지혜가 일을 할 때, 알미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 또는 뭐 노력 없는 알아차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도 조금 거추장스러워요. 그때는. 사티가 이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티는 사실 그 안에 있는데 그보다는 지혜가 더 앞장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건 아주 숭고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갈고 닦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그런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봄의 청정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알의 청정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 번뇌가 없음을 말해요. 번뇌가 없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게 그렇게 계속 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써줘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그런 걸로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체득이 되면 나중에는 그걸로 자꾸 지혜를 써주면서 일어나는 것도 순간적으로 또 그게 번뇌를 볼 수가 있거든.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은 그 이때까지 번뇌로서 해왔던 그게 지가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그렇게 지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일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게 지 성질을 바꿔서 일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번뇌를 키운 일을 안 해. 그 장점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일어나는 것이 번뇌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려 키운 애들 안 해. 지혜가 바로 지혜를 써서 해결을 해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법사유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럼 이거는 다들- 그것을 계속 키우게끔 하고 이 번뇌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 근데 그 법사유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법외조사는 하면은- 아이고 그래. 네, 이제 수행이 무료이거지만 다 법외조사로서 수행을 해요. 네. 법외조사가 법원에서 일을 한다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그 번뇌스러운 일이 이렇게 탁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하면서 큰 소리가 났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일하는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연구하고 싶은 마음,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아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게 정말로 내가 반기고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요 번뇌의 힘이 너무 큰 것은 뭐냐면 그만큼 번뇌가 일어나면 허용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허용한 것이 습관됐어. 누구든지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순간으로는 툭 튀어나오게 총알탄 마음으로. 하지만 지혜도 가만 안 있어. 바로 지혜를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힘을 못 쓰지. 고양이 배추처럼. 그러니까 아까도 경혜 설명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괴로워요.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지혜를 써줘야 그게 이제 되거든. 지혜를 안 써주고 사마디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다 지혜로서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 지혜 안에도 사마디도 들어있고 사티도 들어있고 이리야도 들어있고 그래서 지혜를 종합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선물 세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할 줄 알고 마음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법의조사를 해서 항상 하면서 그 총알탄 마음들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는 이제 그 뒤에서 항상 지혜가 딱 서포터 이렇게 서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지혜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일어난 그 총알탄 마음들은 클 수가 없어. 그거 허용을 안 해. 클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되고 이미 또 그런 지혜는 그게 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아무리 총알탄 마음으로 일어났지만은 그게 지혜가 또 그거를 갈무리를 해요. 그냥 그 단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그냥 마음이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보이는 대상하고 관계도 많이 져요. 참 재밌기도 한데요. 참 그래요. 보통이라도 명상 중에도 그래요. 자선하고 있는데도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진짜 현실로 봐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생각으로 떠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짜로 봐가지고 미우니까 안 좋은 사람이 떠올랐으니까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막 그래. 막 붙어가지고. 응? 그런데 그걸 딱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풀어져 버려. 그것이.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 단지 그냥 마음의 현상 또는 무지개와 같은 것들. 아니 물거품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도 많이 접목해서 봤거든. 그걸로 딱 생각해주는 순간에 딱 뚝 떨어져 버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뚝 떨어져서 아내들이 일어나는 그 생각이 힘을 못 써. 금방 같이 늘어붙어 갖고 잡아 당겼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사실이거든.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이 물거품과 같고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 진짜거든 이게. 근데도 우리의 우아의 어리석음 허물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알고 있는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범부 중생들한테 연민심을 많이 냈겠어요. 그래서 이 수행법을 내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양쪽을 비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봐요.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길면 길수록 이제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난 거에 대해서, 미운 사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진짜 사실로 알고 있는 거.
그 일어난 생각이 뭔가 사실이야, 사실이기는. 하나 그 물거품이 이렇게 뽀글하고 올라온 거나 똑같지. 이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이 지혜로서 법의 조사로서 그런 걸 다 이치를 알거든.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안다는 거는 저게 진짜로 보면은 너무 그립다는 사실이 가장 첫째예요. 커요. 첫째로. 진짜로 보면 다 늘어붙어. 금세 막 그 꿀통에 막 그 벌들이 다 개미냐 막 늘어붙듯이. 꿀 한 번 또 떨어지면 개미 막 미얀마 그 많잖아. 그 늘어붙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지. 근데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그렇게 안 보지. 보는 마음을 달리 본다 이 말이야. 보는 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가 혹시 면피가 아닌가 한 면피. 예, 한번 봅시다. 만약에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죽은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이 물론 제가 스님이라서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서 입력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옛날 스님 말 맞다나 스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10년 전에도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냥 공중에 발 디디고 사는 것 같다.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항상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에 어떻게 보면 집착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든지 굳은 일이 생기든지 그래 뭐 이거 20년 후에는 니도 없고 나도 없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러게 일을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어저께 같은 경우 수도공사를 했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내년에 이 집에서 살란지 이 집에서 살란지 어디 뜬구름처럼 나갈란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다투어서 이 공사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꼭 발붙이고 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이게 볼일 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 나도 뭐 당신도 10년 나도 10년이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어떤 거를 막 악착스럽게 하고 어떤 거를 그냥 아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슬렁슬렁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뭔가를 잘하고 싶고 이거를 아주 그냥 막 재밌게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강 해요. 그래서 막 그러셔. 당신도 10년 해. 그런데 그게 꼭 공중에 뜬 마음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가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습관인 것 같아서. 공중에 떠 있다라는 그 용어는 다분히 그 선불교적 용어고요. 도교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도 한데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야. 저도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죠.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고 나는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얌전하게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얘기야. 그죠? 의미가 없다라는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조금 들어갔냐면 부정이라는 게 좀 들어있어. 부정하는 거. 네가티브.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집착기가 없어지고 아니 그래서 오케이 그게 이제 면피라고도 할 수 있어. 면피인가. 근데 다음 얘기인데 그 들어봐봐요. 그런 게 그게 좀 들어갔다라고 내가 표현한 거는 뭐냐면 면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탕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는 그게 완전한 그런 프리덤이 아니라 그게 조금 부정성이 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런 걸 잘 살펴서 써야 돼. 근데 부처님의 담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담마의 숭고성을 얘기해요. 숭고성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본무화를 알면 담마의 그 숭고성에 의해서 재본무화는 정말 프리덤이에요. 프리덤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 뭐다 이렇게 죽고 명피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재본무함. 그래서 그게 정말로 부처님의 단마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교풍이야, hindu교풍이야 이렇게 그런 말만 들으면은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또 파고들면 그렇게까지 좀 뭔가 면피성 그야말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감을 떠나서라도 바르게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게 두리뭉실하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요 부처님의 단말은 명확하고 정말 숭고한 것이거든. 근데 재범무화를 알면 정말로 프리덤이에요. 그런 쪽이지 그런 쪽에서의 그 숭고함이고 그런 쪽에서는 정말 포지티브잖아요. 좀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되고 그야말로 연민, 자유, 연민이나 자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쪽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연민 뭐 그게 아니고 프리덤 쪽에서 연민 자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이어야 되는데 우리 단만은 그래요. 우리 쪽의 단만. 제가 그러면 그 타고나 어떤 부정성으로 인해서 아니 스님 돼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하계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제가 중간쯤 달리고 있으면은 간둬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달리기를 하다가 이게 의미 없어 그러다가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달리기 하다가 1등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간두고 나와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그 일종의 이거 뭐해? 그래가지고 그 부정성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달리.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수행 중에서는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도 그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인가 아니면 내가 뭘 놓는 거 쉬워서 하는 그건가 아니면 그래, 저 인터뷰를 잘 하셨어 지금. 네. 그러면은 하나의 그냥 진행 과정으로 보시고요. 수행 과정을 보시고 금방 말한 그 재범무화의 그 프리덤, 법의 승고함 이런 쪽으로 이제 추구를 하시면 돼요. 수행을 하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프리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벗어남 또는 이욕, 출리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건 해탈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싶어서 그냥 프리덤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게 놓아버린 예, 프리덤. 모아로서의 그 법의 성질로서 프리덤이면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지 오케이. 그 이제 찝찝함이 제대로 있어요. 아시네. 예, 그래서 제가 잘못된 그건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부정성이- 면피성. 예, 면피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안 깨끗하거든. 그럼요. 면피성에는 뭔가 원하는 게 좀 들어있고요. 네. 거부하는 게 좀 네, 들어있고. 거부하는. 그게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그 거부성. 예, 아무래도 그 완전한 깨끗한 그게 아니잖아요. 본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말들은 그 옛날 사람들, 그 아까 같이 내려온 그런 그런 말을 쓰는데, 그는 법을 정확히 못 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나 붓다단 말은. 부처님의 법은 명확하고 명징하고 확실하고 완전 벗어남, 출리, 이욕, 확실히 여무가 없는. 명시성은 저 여우가 저거 신포도일 거야 하고 그렇지. 포기하는 그 마음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재범무화를 알면 정말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재범무화 이렇게 그 용어가 있어서 그랬는데, 진짜로 그 지혜를 보면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까 같이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냥 지혜를 안 쓰면 진짜 그것이 현실인처럼, 진짜 이제 막 늘어붙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끈끈한 것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지혜를 써줄 때 확 풀어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런 프리덤이란 말이에요. 이상. 그래.